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아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신실한 주 사랑 나타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 오늘의 힘되고 오늘의 내일의 소망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보내고
2020년의 10월 첫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올 1년 힘든 때가 많았는데 어느새 시간은 지나가서 2020년을 마무리해야 할 준비를 하게 될 시기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0년도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무지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필사와 또 앨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지개 교회에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유아부와 유초등부는 또 이제 격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과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10월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을 되십시오. 네.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또 금요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장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제사가 무너진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쓰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임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이 제사장 집안이지만 제사로도 자기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의사 가문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좋은 의과대학에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아버지도 그런 의사였고 아버지도 그런 의사이고 아들도 그런 의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의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술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병으로 고통하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제사장 엘리 집안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제사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는 이 말씀, 이 짧은 문구에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3장 3절에서도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3장 3절에서 본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어둡고 절망적인,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빛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계시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15절에는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2절에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우리가 이런 문구가 있었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성막, 특히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이 번역도 할 수 있지만 회막문에서 동침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인 회막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더럽혀지고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면 공기가 오고 갑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게 되죠. 문을 열면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겁고 답답한 공기만 가득 차 있었던 성소에 새 희망의 이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했던 말씀이 다시 들리고 이상이 다시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여는 것 본래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후견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대로 사무엘은 순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엘리의 그 주관 아래 엘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서 언급했던 그 역전의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한 말씀이 사실 엘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해졌던 말씀이었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지만 17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협박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엄격해야 할 때 엄격하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큰 죄는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사소한 죄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매장시키려고 하죠. 물타기와 선동하는 일로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종종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성격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엘리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민에게, 나그네에게, 외국인에게, 또 둘째에게, 여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적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양자에게, 둘째에게, 어린아이에게, 여성에게, 나보다 약하고 작은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자에게는, 권력자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자녀에게는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통렬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에게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이 합당하고 선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일찍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미루다가 심판의 문까지 열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마지막까지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즉시 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즉시 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도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깨닫는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한 가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세례는 맨 마지막에 받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오해였어요. 세례를 받고 큰 죄를 저지르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어쨌든 마지막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기독교를 공인해준, 기독교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줬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받기를 끝까지 미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면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우습게 하는 행동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즉시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세례받겠다. 그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실제는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는 전혀 살아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그냥 받아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지막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야, 삶의 마지막에서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제를 용서하고 지금 형제에게 용서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례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했죠. 2장 26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3장 19절에서도 또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60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포탄과 같은 거예요. 공포탄. 여러분 총알 중에 공포탄이라는 총알이 있습니다. 이 총에 넣어서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만 나는 거예요. 소리만 크게 나는 겁니다. 앞에 이 탄두가 없어요. 탄두가. 그래서 소리는 나지만 화약이 터지는 소리는 나지만 총 앞에 사람이 있어도 그 공포탄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상처나게 할 수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탄은 어떻습니까?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 앞에 탄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면 소리와 함께 탄두가 날아갑니다. 그 탄두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만 요란한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무조건 100% 맞구나 하면서 다 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변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중심의 사고입니까? 나 중심의 사고예요.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저 사람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그건 나 중심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듣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말을 해도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일을 돕는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에봇을 입고 있는 귀여운 꼬마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귀했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출현하셨다, 다시 등장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때때로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기록된 말씀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때 읽고 기억하고 실천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사사시대와 엘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를 미루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고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너그러웠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엄하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하나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즉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종 엘리 제사장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최대한 미루고 순종하는 것 최대한 미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문까지 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또한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흥금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또 코로나19도 여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들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들 예배당에서 1, 2부로 또 영상으로 나뉘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함께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 또 1,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무지개 교회가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또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순번을 기억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부 예배에 특별히 오시는 분들은 발열 체크, 또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또 예배 후 환기와 또 소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일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영유아부, 유초등부가 격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주일학교 공지를 잘 보시고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주년 기념을 우리가 20주년 교회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경 쓰기와 전자앨범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 지금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하고 계실 텐데요. 계속해서 잘 해서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자료들, 사진뿐만 아니라 아주 예전에 있었던 혹시 주보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도 내주셔도 됩니다. 뭐 어떤 증서라든지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으면 기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출해 주시면 교회 역사 기록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주 중에 우리 유호준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 예배도 드렸고 한데요. 나중에 만나셔서 또 위로의 인사도 직접 하시고 또 그런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즉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